민수기 14장 13절에서 민수기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하면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들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두는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그와 홈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와 없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모일 때마다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들을 향한 그 귀한 마음 주님이 기억하셔서 주께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아들과 아들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어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후에도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은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사오니 들을 게 허락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불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인 모세의 고백은 좀 다릅니다. 모세의 고백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아멘.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유케 하셨냐면 주의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자유케 됐다.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는 이것이 사람의 눈도 아니고 우리의 기술도 아니고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홍해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무리를 만나든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점이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것이다. 이게 지도자인 모세의 믿음이고 모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노예생활 430년간 노예생활을 하는 이들을 이제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가축으로부터 사람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걸 직접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이집트 다시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말했어요. 큰일 났다, 내 아들이 죽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사는 땅에 내렸다. 다 이겨낼 수 있었거든. 그런데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이 아들이 죽는 거야. 장자가 죽는 것인데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모세가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거주민들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가나안 백성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싹 퍼졌습니다. 인근의 소문이 싹 한두 명 죽은 것 같으면 소문도 안 나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장자가 죽었고 그들 키우는 가축에 이르가진 모든 첫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문이 싹 나버렸어요. 애굽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그 지방의 모든 사람은 이집트에, 지금 말하면 정확히 지금 지형으로 보게 되면 애굽, 이집트, 사우디, 그리고 요르단, 쿠웨이트, 그리고 저 멀리 이란, 이라크,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동의 경상남북도만한 작은 땅인 이스라엘, 그게 가나안이잖아요. 전체 소문이 싹 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가 가장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싹 들었어요. 전체가 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울고불고 하는 걸 그들이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심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대. 그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리게도 하신대. 그 많은 사람들의 장자를 싹 죽였댄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음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대. 지도자인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듣고 얘기하고 그리고 계시를 전해준단다. 그리고 이들은 그 징표를 알고 있어요. 징표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징표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징표가 뭔가 했더니 여호와의 구름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던 거예요. 늘상 여호와의 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물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면, 백성이 구름이 움직이면 이들이 계속 비춰줘요. 왜일까요?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늘이 없어요. 그늘을 피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집트를 딱 넘어가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이게 기가 막힌 게 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산이 있어도 나무에 피하기도 하는데 이 중동 지방에 나무 자랄 수가 없으니까 화강암으로 된 이게 푸석푸석한 거예요. 이렇게 산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할 것도 없고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가끔 나타나는 나무가 있으면 그것이 가시가 삐죽삐죽 나는데 잎사귀는, 그걸 낙타가 뜯어먹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수분이 좀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도 그늘이 없어요. 이 땡볕에 낮에는 40도 50도 되는 곳에서 어떻게 이들이 살아가겠어요? 물도 없이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들은 구름이 되어서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바로 햇빛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이 좀 더 그늘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보았더니 이집트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통해서 이제 사막으로 지나가는 그들을 보았더니 구름 위에 이들을 막아주고 있는 게, 구름이 누구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에요. 그것은 구름이 있을 수가 없고 먹구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비가 확 오게 되면 그게 1년치예요. 그날밖에 되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인데 구름이 그들을
그들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았더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요. 시원하게 그들 만들어주고 밤에는 이게 또 사막 지역이 영하로 뚝 떨어져요. 낮에는 그렇게 덥더니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니까 불기둥이 있어요. 그들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낮에는 에어컨 역할도 해주고 밤에는 히팅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가나안 사람들이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지던 그런 내용들이 진짜임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야,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해 이집트와 가나안의 소문이 쫙 났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 떨겠어요. 두려워 떠는 것을 12명의 사람들을 정탐 보내고 났는데 보고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악평을 하니까 서로 울더니 우리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는 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이유로 전염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신다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더 이상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게 딱 끝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야. 언제가 끝이냐면 이집트에서 해방해서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의 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싹 죽게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말.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이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집트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오늘 요르단 사람들과 쿠웨이트 사람들과 사우디 사람들과 이란 이라크 사람들과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났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능력이 끝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말 위에 이렇게 구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아멘. 자, 뭘 구했냐면 뭘 구했어요? 주님의 큰 권능, 이렇게 했어요. 주의 큰 권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주의 큰 권능이 뭘까요? 주의 큰 권능이라고 하면 장자가 죽거나 홍해바다가 갈라지거나 이들이 만나가 내려지거나 아니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는 것, 사막 가운데 물론 능력이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주의 큰 능력이니까 이런 게 그에게는 큰 능력이 아닌 거예요. 큰 능력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능력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 능력입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능력이에요. 만나가 공급되는 거 능력입니다. 고기를 먹게 되는 건 능력이에요, 사막 가운데. 근데 그건 큰 능력은 아닌 거예요. 진짜 큰 능력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하나님의 큰 권능, 큰 권능이 뭘까요? 큰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원칙을 절대 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세운 원칙과 한 번 세운 말씀을 절대 변경하거나 깨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죄악을 단호하기 때문에 3, 4대까지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러나 축복받을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성을 아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다시 해요. 반복하며 합니다. 이것이 큰 권능이에요. 이것이. 자, 19절을 보세요.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용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악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자식, 그 사람부터 자식이 3, 4대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르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모든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한 하나님의 큰 권능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기적은 뭐냐면 홍해바다 갈라지게 되는 것, 병이 치유되는 것, 돈을 벌게 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 이 코로나 시기가 잘 되게 되는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큰 권능은 하나님이 죄악인 죄밖에 모르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말한 가장 큰 권능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으며 낭만과 좌절과 한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권능, 일반적인 권능,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되어지고 돈을 벌게 되어지고 학위를 따게 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큰 권능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 용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더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 거예요. 모세의 간청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렇게 뭐 하나님 원칙이 절대 깨지 않는데 하나님이 결론이 딱 맞아. 알았다. 너 말대로, 모세의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큰 권능, 하나님의 원칙을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했어요. 우리에게 원칙을 깨고 죄인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절되지 않았어요. 이게 필요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죄인, 의롭게 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 죽었다. 가능한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정말 이해가 되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죄만 짓게 되고 늘상 빼지게 되고 감정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나 적게 하나 우리는 늘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보이는 것에 따라 축복이 그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바른 신앙에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포기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권능은 이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로마서가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안 되고 죽고 불통하고 우리가 아프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는 안 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불통한 가운데 형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입을 열어 모세가 감히 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 교회 한국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바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의 삶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는 거야. 왜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왔고 쉬고 밥도 먹고 힘도 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나깨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했으나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인격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으나 사랑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다 주의 종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큰 복은 우리 가정에 3, 4대까지 저주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3대, 4대, 5대의 신앙인이 쭉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 있는 교회이고 이것이 전통 있는 믿음의 명문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씨앗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쭉 이어져 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전수가 이어져 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직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한 일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